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함없음입니다. 가난할 때에도 또 부유해졌을 때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편안할 때에도 또 삶이 어려워졌을 때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역사는 이 부분에 실패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길 수 없었던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게 되고 본인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의 한 부분이 회파되었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수많은 보물들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했을까요? 또 전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참패를 해야 했을까요? 역대하 25장 14절로 16절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모셔와서 세우고 그것을 섬기며 분향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선지자가 책망을 하자 누가 너를 우리의 모사로 세웠느냐, 말을 그쳐라, 그렇지 않으면 때릴 것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지자는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는 아마샤를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착각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전쟁을 시작했다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전쟁을 마칩니다. 이름 없는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였던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 선지자의 경고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결코 아니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교만이 그의 마음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하나님은 아마샤가 이렇게 된 원인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입을 통하여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했던 것이죠. 에돔을 쳐서 승리한 것은 아마샤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사는 그 승리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아마사는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크게 참패합니다. 사실 아마샤가 그때 죽지 않고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하지만 왕이 그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비참하게 죽는 날까지 왕의 구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아마샤가 교만으로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둘째는 잘못된 전쟁을 불러왔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신을 파악하는 데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하게 되고 거기서 패망의 길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고 또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가로채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스스로 주인 행세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간직해야 할 아주 소중한 영적 자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얻어진 은혜의 결과라면 그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될 텐데 어느새 내 안에 찾아온 교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내 마음대로 사는 신앙생활이 되어가곤 합니다. 하나님이여,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오신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